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은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하라, 연습하라 라고 하는 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받는 사람을 좁혀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젊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찍이 몸과 마음을 바친 지 오랜 시간이 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보면 바울의 친구이기도 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 바울에 있어서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일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야 디모데야, 너는 그 정도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디모데가 불신자도 아닙니다. 디모데가 초신자도 아닙니다. 그는 정직하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훈련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하라,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처럼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경건의 연습이 디모데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훈련, 연단, 연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은 곧 경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건은 훈련으로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훈련하라, 연습하라, 단련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한 것은 곧 운동선수에게 사용되는 용어를 빌려온 것입니다. 훈련, 연습. 이 연습하라고 하는 말은 절제하라고 하는 말, 훈련하라고 하는 말, 단련하라고 하는 말,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본래 그 당시 운동시합에 참가한 그 젊은 사람들에게, 이 선수들에게 대한 훈련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다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특별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훈련한다, 절제한다, 연습한다라고 하는 넓은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입대하면 제일 먼저 들르는 곳이 어디냐?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사단 훈련소, 논산 훈련소, 훈련소에 입소하게 됩니다. 그 훈련소에 무슨 목적으로 입소하게 되느냐?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입소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정말 필요한 정병이 되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의 책임, 군인으로서의 사명, 군인으로서의 규율, 군인으로서의 자세,
이것을 잘 훈련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또 훈련의 그 과정 중에 병기 사용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 상황이 일어나면 방어 훈련도 하고 공격 훈련도 하고 해야만이 전투에 투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훈련을 받지 않는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을수록 그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훈련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훈련을 합니다. 동계 훈련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선수들은 땀을 흘리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없는 그러한 선수,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피아니스트는 제대로 피아노를 연주하려면 하루에 4시간 이상씩을 매일매일 연습해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훈련이 잘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훈련을 잘 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고 침체에 들어가다 못해서 영적으로 퇴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무엇보다도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경건이 저에게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저에게 경건을 훈련하라, 경건을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결코 디모데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에게도 필요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직분을 받은 자에게도 필요하고 일평생을 주와 더불어 산 사람에게도 이 경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훈련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땀 흘림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운동선수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습니까? 군인이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좋은 병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훈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요.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 믿기를 시작한 디모데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자라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바울의 동료가 되었던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전심전력이 필요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적당히가 없단 말이죠.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 가서 보니까는 거룩함으로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양다리 걸치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온전히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더욱 심쓰되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헌신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찾고 이와 같이 쫓아가고 이와 같이 힘을 다하고 이와 같이 수고할 수가 없다면 수고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경건해지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합당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 경건에 관한 값은 결코 헐값에 살 수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은 바겐 세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연습해야 합니다. 반드시 훈련해야 합니다. 반드시 연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참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수고하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수고하지 않고는 경건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노력하지 아니하고는 경건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견디지 아니하고는 경건에 이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노력하지 아니하고는 경건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거나 똑같이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 이 모세는 궁중에서 40년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모세가 궁중에서 받은 교육은 왕이 되는 귀족 교육이었어요. 귀족 교육. 그래서 저는 지적으로나 저는 학식적으로나 저를 상대할 만한 사람 없을 정도로 훌륭한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민족 교육은 그가 바로의 궁중에 있으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그 안에 살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 민족 교육에 의한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가 지적으로 그 민족을 구하려고 나서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궁중에서 왕이 되는 제목, 귀족 교육을 받았는데 귀족은 관되고 이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모세가 훈련받는 기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침에 있어서 그동안 인간적인 지식을 하나하나 잊혀지고 사라지고 결국에는 스스로 깨닫기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단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 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저 묵묵하게 참고 견디고 노력하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국보 같은 존재가 된 것이 바로 모세가 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훈련. 연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일로, 때로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제목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한번 바울의 훈련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을 하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노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수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는데 예수님 제자들 역시 이 바울을 믿어주지를 않았어요.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가 12년이 걸렸고 그리고 전도자로서 쓰임받기까지 15년이 소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은 끊임없이 훈련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가서 보니까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기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털어내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놓는 기간이었습니다. 그의 학문, 그의 문벌, 그의 로마의 시민권, 그의 세상의 지위 모두
그 땅 십자가의 못을 박는 훈련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훈련으로 인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셔서 귀하게 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훈련이 없이는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잘 감당해야만 거기에 걸맞는 일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 육군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으면 육군이 됩니다. 해병대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으면 해병대가 됩니다. 공수부대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으면 공수부대가 됩니다. UDT로 훈련을 받으면 UDT가 돼요. 어떠한 훈련이든지 그 훈련을 견디어내야만이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훈련이 있습니까? 그 훈련이 힘이 듭니까? 그 훈련이 어렵습니까? 그 훈련이 고달프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견디세요. 그걸 잘 이겨내세요. 거기에 걸맞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서 철저한 훈련을 받으면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경건해진단 말이에요. 경건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훈련하지 아니하면 망령된 짓을 하게 됩니다.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도자를 판단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의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경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훈련을 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훈련이,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중요한 훈련이 예배의 훈련입니다. 예배의 훈련.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의무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십계명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바른 관계, 하나님께만 바른 교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를 확실하게, 이 관계를 돈독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훈련이 잘 되어져야 돼요. 예배 훈련.
전에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박대선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의 가정은 6대 신자의 가정이고 그 박대선 목사님 그때 3대 목사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박 목사님의 가정의 형제가 9남매였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해서 11가족이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박 목사님이 젊어서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고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받았을 때 한국과 일본의 여러 곳에서 교사로 청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청빙을 받고 나서 이 박 목사님이 큰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서 어른들이 묻기를 너는 커서 무엇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서슴지 않고 그가 한 말은 나는 커서 우리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대학을 나오고 대학의 영문과를 나와서 이제 중학교 교사가 되면 당시에 월급이 월 90원이었다는 겁니다. 90원. 월 90원 월급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다시 3년 동안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졸업을 해서 전도사가 되면 그 전도사들의 평균 월급이 월 얼마였느냐? 15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로서 첫 봉급이 90원이었는데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전도사가 되면 월 사례금이 평균 15원이었다는 거예요. 6분의 1이죠. 6분의 1. 그래서 젊은 사람으로서 참 결단하기가 힘이 든 일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결론이 나지 않아서 아버지 목사님께 의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는 중학생도 아니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라. 다만 목사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장관이 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못하다고 생각이 되면 신학교에 갈 것 없이 학교 선생하는 것이 좋고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대통령이나 장관이 되는 것보다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신학교에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 박 목사님은 아버지의 이와 같은 조언을 듣고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50년 동안 교회를 섬겼고 은퇴해서 선명회 회장으로 봉사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배는 경건훈련에 있어서 최고라고 하는 것. 예배는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하는 것. 박 목사님의 큰아들이 공학박사이고 연세대학교 교수인데 큰아들 내외가 영국 유학 중에 이 박 목사님 내외가 그 아들의 가정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가정 예배를 드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의 전통인 가정 예배를 그 만리 타향에서도 그대로 그 자녀들이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듯이 오늘 우리들도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 예배가 경건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공중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가정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성수주의라는 마음 그 자체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드리는 자세,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참 구역 예배가 굉장히 소홀히 되는 것 같아요. 이리저리 시간 다 뺏기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래다 보니까 구역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그곳에 성령 충만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떡을 떼면서 교제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나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두세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그들 중에 나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이 모여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저께 보니까는 청소년들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매스컴의 보도가 있었어요. 요즘 청소년들 그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이처럼 완악해가는 이 아이들의 마음의 밭을 여러분 옥토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자로 만들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경건의 훈련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성경을 펼치고 자녀들과 같이 찬송을 펼치고 자녀들과 같이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보세요.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주고 받아보세요. 그럴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저들 안에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경건의 훈련은 무엇으로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들의 마음속에 새겨주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훈련. 말씀을 저들의 마음속에 새겨 놓으면
저들은 그 양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양식의 통치를 받아요. 양심에.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훈련하는 데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경에서 우리가 접해보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제대로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아멘 해서 그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영적으로 자급자족하는 사람 없어요. 그게 가능했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급자족이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강단에 누가 서서 말씀을 외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저분을 통해서 내게 이 시간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좋은 말이지 그리고 끝이 나요. 그런데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때 나에게 용기가 생기고 나에게 결심이 생기고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성경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날마다. 이 성경은 나의 영혼의 양식이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섭취해야 돼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통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요. 비가 오지 아니하면 식물들이 시들시들하잖아요. 그런데 적당히 비를 온다면 이 식물들이 윤기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시들시들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윤기가 나는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심령이 되려면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의 폭이 넓어지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의 깊이를 더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저 성경을 덮어놓고 그저 주일날 교회 올 때나 성경 안녕하셨습니까? 이러고 오면 안 돼요.
성경은 여러분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읽고, 그리고 읽은 말씀을 다시 5번째, 4번째는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힘이 되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그렇다 이런 확신이 오면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필요해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내 심령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어.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말씀이 이 안에 텅 비어 있다면 내 심령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묵상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묵상할 때 거듭난 삶을 지속할 수 있고, 우리가 묵상할 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묵상할 때 죄악을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다. 훈련 없이는 바른 신앙 가질 수 없어요. 이처럼 훈련을 잘 받아서 오늘 특별히 예배 훈련,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해서 교회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금생에는 축복을 받고 내세는 천국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생애,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들을 암송하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만나는 교제가 있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훈련을 잘 받아야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신앙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